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보이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쇠사슬을 풀어내기도 하고 어떻게 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성경 오늘 말씀은 귀신이 그랬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귀신도 좀 심화시켜서 말을 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원인 모를 수많은 상황과 사건 가운데 우리가 충격과 상처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는 귀신의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귀신은 치료받지 못하고 귀신은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비고 소재되어 진 집인데 귀신이 떠나고 비고 소재되었는데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거하니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에 의한 것만 아니라 귀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의 대상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걸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무덤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으니, 왜 사람을 쇠사슬로 맺겠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좀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귀신이 그랬나? 의심해 볼 만하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귀신 들렸나? 그냥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얼마나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쇠사슬로 묶어놨을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쇠사슬로 묶을 때는 흉악한 범죄, 죄인 아니고서는 쇠사슬로 잘 묶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토굴 감옥소에 갇혔을 때 그때 그 사건은 쇠사슬과 착고에 치웠다.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었다. 그때는 죄수가 되었을 때요. 죄수의 신분이죠. 그런데 그건 귀신이 힘을 가지고 깨트린 거하고 하나님은 힘이 아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창살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뭔가 달라요.
비슷한 것,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뭔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고 힘들면 죄인들의 괴수, 죄인을 지었던 흉악범들은 거의 보니까 묶여 있어도 엄청나게 묶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잖아요. 그때 데모를 했던 사람이 잡혔는데 묶어놨는데요. 와, 온 몸을 밧줄로 틈이 없이 감아놨다는 거예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줄로 틈새 없이 이렇게 지지지 감아놨어요.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엄청난 죄인인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힘쓰고 그들이 힘을 쓰면은 교도소가 움직여지나? 그것도 아닌데 왜 묶어놨는지는 아마 그랬던 것은 굉장히 중죄인을 다루듯이 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이해는 안 가.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왜 묶어놔야 할까? 그것도 쇠사슬로 묶어놨으면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거라산의 군대 귀신은요, 귀신이 군대랍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할 정도의 귀신의 역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귀신의 군대가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무덤 사이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 무덤에 살면서. 좀 인생이 불쌍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또 못 죽는다네. 죽을 고비는 넘기는데 죽을 수가 없어.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람이 결박해 놨는데 그걸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다시 쌀로 그를 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현대에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해야 할까? 난동을 부리는 사람, 혈기를 부리는 사람, 폭력의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 온갖 집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던져서 파괴시켜버리는 파괴자, 이런 정도를 귀신 들린 사람하고 좀 비교하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물을 들어서 파괴시키면 귀신이구나 이렇게 해도 오해의 소지는 없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귀신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절제가 되어야 정상이죠. 근데 절제가 잘 안 돼. 사람이 절제만 되면 괜찮은데 이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죠. 혈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죠. 행동을 좀 뭔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로나 사람이 붙잡아서 제어가 안 되면 그건 귀신의 사건으로 이 얘기를 해도 조금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 그러면 저 사람은 정상적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바로 온전하단 말이야. 그러나 실제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결박된 사람, 죄인인 사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분류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절제할 줄 몰라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할 줄 못한다면 이 또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물론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일 수 있지만
내가 이건 잘못된 거야 알매도 불구하고, 이건 틀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행동이 그 어느 선을 넘어선다면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분만 걸려드는 게 아니라 저도 걸려드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내 의지가 거기에 함께 동행하고, 그럼 참 좋겠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쇠고랑에 시설에 묶였던 매였던 사람이, 문제는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귀신의 사건으로 분명히 문제를 짚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은사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은사 중에 귀신 쫓고 축사하고 병 고치고 뭐 기절 읽고 축사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이런 은사가 나타난 것이 현상이죠. 근데 현상은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럼 잘 모르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있어요. 요즘 세상의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절제 같아요. 뭐라고요? 절제할 수 있다면. 은사 중에 귀한 은사가 절제예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 뭘 아는 지식의 은사보다, 뭐 이적을 행하는 은사보다, 나타나는 은사보다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절제가 굉장히 큰 은사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관계가 깨지고 자기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순간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절제할 때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제를 잘합니다. 직장에서는. 사회생활은 절제를 잘해요. 어디서 절제를 잘 못하죠? 집에서. 집안에서 집안에서는 절제 빗장을 풀어버려요. 밖에서는 절제를 엄청 잘해. 집에만 오면 이 절제 빗장이 깨져가지고 진짜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면 좀 심각하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쇠고랑에 매여서 풀려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묶여야 하는 인생이고 또 묶어야 되는데 제어할 힘이 없는 이런 대단한 사건 속에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누가 계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황자로 인생을 살았던 서자 출신이 있는데 그가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가 서자 출신이거든요. 이방 여인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호적의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자 출신 불황자들과 함께 사는데, 그런데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요?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도움이 지금 절실하니까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 서원을 하는데 좀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리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누가 가장 먼저 맞이하겠어요? 사사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누가 가장 맞이하겠어요? 가족이죠. 가족에도 가장 아버지를 사랑했던 딸이 아버지를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그 감격과 영광은 뒤로 가고 이제 슬픔과 비통함이 사사 입다의 마음과 그 모든 것 속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가 절제를 했더라면 성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인간적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것인지 분별을 하고 절제를 했더람이라는 아픔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정과 소원과 고백과 선언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인신 제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은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입다는 이미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는 내침을 당했고 그는 서자 출신이고 그는 불황자들과 함께 사는 인생이었어요. 힘은 있으나 그 힘이 가치가 없고 힘은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힘은 있으나 자기를 다스리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혈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고자 하는 신문하고 죽이고자 하는 혈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람 혈기 있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지금 혈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뭔가 절제하지 못하는 제멋대로운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기도하고 의롭고 선하고 좀 믿음으로 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을 누가 만나줘요? 예수님 만나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좀 뛰어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면 더 귀하고 더 놀랍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는 함께 죽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혈기였을까요? 사람의 감정이었을까요? 인본주의였을까요? 신본주의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교차하면서 혼돈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근데 그건 베드로를 붙잡아주기 위한, 베드로를 이끌기 위한, 베드로를 끌어안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통하여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5장 6부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께 통곡해서 회개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혈기가 일어나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지쳐서
밖에서 지쳤는데 집에서 폭파시키는, 밖에서 매 맞고 집에서 매질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몰라준단 말이야? 집에 와서 왜 근데 집을 확 다 뒤집어 엎죠? 아니, 돈 벌고 내가 힘들고 땀 흘리고 사는 것은 가족을 지키고 내 아내와 내 처자를 지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은 세상이군요. 그런 부분에 의도가 있다면 집에 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리고 쉬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쉬는 방법이 혈기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를 하고 난장판을 피우고, 이것이 쉬는 방법은 될 수는 없죠. 이것을 제가 좀 심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어하지 못했더라, 절제하지 못했더라, 다스리지 못했더라, 통제하지 못했더라.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동은 절제라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예요. 그런데 내가 절제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야구공이 없어가지고 비닐을 똥똥 감아서 안에다 그 돌을 집어넣고 비닐을 똥똥 감아서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있잖아요. 야구공을 만들었어요. 그 야구공을 만들어서 그 야구공을 아주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야구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면 이제 야구방망이가 어디 있어?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지. 아, 근데 말입니다. 내가 투수였나 포수였나 타자였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여기 한 대 맞았다는 거. 뭘로? 공으로. 그래갖고 피가 터졌다는 거. 피가 철철철 났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안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일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게, 우리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준비를 하고 만들었고 다 잘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돌을 심어놓고 고무줄을 감아놓고 그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살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으로 절제가 되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저는 한 대 맞아 피가 철철 나서 막 울었는데, 어렸을 때 울지. 여러분 아직 코피만 나면 우는 거?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가능해요?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천사 얼굴이 되냐고. 미쳤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아니,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해가 되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때 보좌에서 일어서신 누구를 보았더라? 예수를 보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공격을 맞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보좌에 일어서시고, 내가 지금 고통하고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고 내가 삶에서 이렇게 지쳐서 힘들어 넘어지는 짐스러운 인생, 짐을 짊어지고 내가 견딜 수 없는데, 근데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일어서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같이 이렇게 힘겹고 버거워 짐을 지고 내일 모레 죽어야 할 인생처럼 살다가 꼴까닥 하고 인생을 하직할 것처럼 되는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질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생각은 이미 흩어졌고 이미 중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표대도 없는 이런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오셔서 보셨고 또한 주님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혈기 마른 죄에 빠져 있는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절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무서워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귀신이 역사할 때 뭘 갖고 역사하겠습니까? 죄 가지고 역사합니다. 선악을 따먹게 하고 역사하는 게 사탄 아니겠어요? 그냥 사단도 역사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죄짓게 하고 지배한다. 그죠? 여러분이 혈기 한번 불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요. 왜?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났거든. 나 혼자 살 거거든. 그러면 후회하죠. 땅을 치죠. 몰라서 후회를 못하지만 알면 후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귀신의 결박을 풀어내니까 비로소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형성은 귀신이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혈기가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내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의 피 흘린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박에 풀어졌단 말이죠.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풀어내지 않습니까?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쇠사슬로 매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고 그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무지막지한 어떤 힘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의 힘이 되는 은혜의 소유자가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제할 수 없고 나는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예수가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치유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님 앞에 있었다. 그 상황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공격하고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과 관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절제해야겠다 하는데 이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죄가 세상에 역사하고 있고 죄가 세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생각에도 역사하고 죄가 내 마음에도 역사하고 죄가 내 현실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결박돼서 그 결박의 결과가 내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풀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고난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 직장과 사업의 사회적 관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좋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내가 그냥 용서해줘야지. 내가 뭔가 잘 보여줘야지. 내가 잘 보이면 귀신 떠나고 제가 용서되고 내가 잘하면 다 될 것이다. 이건 인간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귀신 들린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 아들에게 말씀했고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통하여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했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혈기가 방자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하고 제멋대로고 힘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힘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행위를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못된 습관은 죄악의 습관입니다. 이건 사탄의 습관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습관 속의 고통에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피값으로 사내셔서 결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버지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고 절제가 되어지고 다스리고 통제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예수 만난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입다란 사람이 불황자였어요. 서자 출신이야. 사사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얼마나 멋있는 인물이 됐어요. 사울이 혈기가 방자였어요. 율법, 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법 얘기하면 법으로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법으로 사는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적 믿음의 증거와 근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지키고 나를 통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나됨이 확인되면서 다시 이제는 죄악에서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귀신의 결박과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런 그리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제멋대로 내 힘과 내 교만과 내 직책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들을 포용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 슬픈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가슴에 심령에 어그리고 충격받았던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이 복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목격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나됨으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